할렐루야. 오늘은 독수리가 독수리를 낳고 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넋을 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2008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크고 작은 여러분이 겪은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을 훈련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는 눈을 바꿈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겪은 그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이 소중한 것이고 내일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시는 내용입니다. 보통 독수리의 둥지는 높은 절벽에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절벽 위에서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크면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아래로 떨어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 독수리가 엄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고 두려움과 근심과 좌절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엄마가 마침내 나를 죽이려나 보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 어미 독수리 밑에서 새끼 독수리를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아, 그럼 그렇지. 엄마가 나를 죽이실 리가 있나. 그런데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나면 다시 높은 곳에 떨어뜨립니다. 이것을 반복하는데 언제까지?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나는 법을 터득할 때까지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로 살아가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자가 사자로 살아가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입니까? 아니면 병아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새끼 독수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또
또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온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주시지만 있는 그대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탉은 병아리를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암탉은 그 날개로 병아리들을 품어 따스하게 하고 보호하기만 합니다. 암탉은 자신도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병아리들을 떨어뜨리는 훈련도 결코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언제까지 둥지에 머물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독수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독수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강건하게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이 독수리가 훈련시키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면서 이 새끼 독수리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어떤 분은 절망하고 어떤 분은 배신감을 느끼고 어떤 분은 낙심하고 어떤 분은 포기하고 여러분 다양한 그런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훈련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새끼 독수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날개를 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 위에 새끼 독수리를 엎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시험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혼자서는 감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그래 해봐라. 너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서 하면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독수리의 훈련 방법을 보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반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반복한다. 언제까지요?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칼이나 아니면은 창이나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담금질을 하고 쇠를 때리고 그리고 다시 물속에 집어넣고 또 꺼내서 또 때리고 반복하는 작업을 통해서 칼과 농기구와 창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혼자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주의 자녀들을 연단하십니다. 첫 번째는 환난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십니다. 두 번째는 칭찬입니다. 칭찬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합니다. 여러분 칭찬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칭찬 받을 때 사람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라면 겸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좋은 일을 통해서도 연단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더 붙듭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만 하면 그때는 자기 혼자 힘으로 된 것처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에게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그냥 나는 법을 가르치려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수영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풀장에 데리고 가서 손은 이렇게 뻗고 발은 이렇게 하고 고개는 어떻게 돌리고 그런 것들을 훈련합니다. 아주 선생님이 부드럽게 나이스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뭘 붙잡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앞으로 나가는 법만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끼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풀장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떨어뜨려 놓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떨어뜨려 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저는 그 이유를 독수리 안에 있는 새끼 독수리 안에 있는 야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자유와 영맹의 상징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독수리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높은 절벽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털을 뽑으면서 그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다가 갑자기 폭풍 몰아치면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는 그 폭풍 구름 위로 올라서 비행을 합니다. 여러분, 야성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시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조금만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았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언제나 독수리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실패하면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부탁도 못합니다. 그렇게 안전한 길만을 가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야성이 어떻게 개발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새 중의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로버트 실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벽 가까이 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절벽 가까이 갔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절벽 끝까지 나오라고 하셨다. 나는 절벽 끝까지 나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나를 뒤에서 밀으셨다. 그때 나는 내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적의 날개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성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와 같은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달콤함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믿음의 지대로 옮겨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내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광야의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면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광야로 내몰지 않으시겠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광야로 부르셨다. 광야로 부르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셨다. 여러분, 편안한 침대에서는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배가 부르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대 위에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침대 밑으로 내려오십시오.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자른 동 마는 동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안전지대에서 믿음의 지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헝그리 정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여러분, 애플 컴퓨터의 CEO가 있습니다. 그분이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졸업식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쭉 자기의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헝그리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겁니다. 조금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 말고 약간 미련한 듯이 우직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야성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야성은 광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걸 믿고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오니까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고, 여러분, 이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독수리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야성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성을 키워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야성을 일깨워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믿음으로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열방을 제자 삼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으로 중국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야성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이드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만 불의 빚을
빚은 사람에게 진 빚이요 11조는 하나님께 진 빚이다. 하나님께 빚지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사람의 빚은 쉽게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빚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했습니다. 맨수레담이라는 이 약품을 만들어서 크게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그랬을 때 빚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0만 불의 빚은 사람에게 진 빚이고 11조는 하나님께 진 빚이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그 믿음을 포기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야성을 일깨우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이 동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스킬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실제 나는 방법인 스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새끼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날기까지 훈련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세계를 한번 날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2008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세계를 날아가는, 그래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가 독수리를 낳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독수리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되기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야성을 일깨우고 그 야성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일하게 하려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